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사는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The goal of faith.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The salvation of soul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또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던 85세가 됐던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그리고 또 엄청나게 넓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믿기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손을 위한 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믿겠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히 할 수 없는 당돌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그런 동으로 배를 가르던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을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커브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프라미스의 약속은 자주 깨어집니다.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커브넌트의 약속은 그 특징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7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가에게 이 커버넌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했고 그대로 실시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의 역사로 다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그대로 될 것을 미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운행되는 법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란 무슨 뜻인가요?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법칙, 프린시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법칙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인간사에 아직 이루지 않은 것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며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매우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과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약속, 커버넌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면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Lord Jesus입니다. Believe in Lord Jesus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Believe in,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 그들에게만 커버넌트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치 않는 절대적인 약속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believe in, 여기서 믿으라는 것을 할 때 영어로 보면 believe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believe in이란 그냥 believe가 아닌 것이죠. believe in이란 믿는 상대방의 인격을 포함한 총체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오래 참으면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보배롭고 너무너무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precious하고 매우 great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커다란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영어로 sure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sure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certain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I'm sure, I'm certain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은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우리가 sure하고 certain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sure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커버넌트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법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약속하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서튼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의 약속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이라고 슈어하거나 서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새벽 기도나 금요철야에서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내용을 저는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매우 반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 하고 소리내어 이야기했던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소리내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 대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할로다. Praise the Lord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 1장 5절에서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참된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1장 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인가요? 그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공중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판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화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혼은 언제 온전한 성화가 될까요? 우리 혼은 언제 구원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때 목숨이 영어로 soul입니다. 제 혼을 잃었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혼과 바꾸겠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구원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혼은 그만큼 매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이 없다면 그 천하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제가 부제로 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영혼이 아니고 혼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너의 혼의 구원이 믿음의 마지막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며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무리 혼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혼의 성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혼이 구원이 될까요? 바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 in the last time입니다. 이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모든 말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말세 지만의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1장 8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도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즐겁고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1장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도 못했고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이 뭔가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그 이유는 하고 1장 9절에서 for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시고 하셨는데 말세에 나타나 가시고 다시 말해서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구원된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혼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공림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우리가 항상 애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 우리의 혼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애통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의 혼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혼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지만 항상 애통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던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성화되지 못했지만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는 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구원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몸 역시 구원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구원되는 것을 우리는 부활휴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몸 역시 구원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받을 은혜뿐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한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할까요? 전인적인 구원의 완료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죽었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육이라는 전인적인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이미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혼의 구원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의 구원되는 은혜는 영이 구원되었다고 해서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늘 자신을 치며 혼의 성화, 즉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 예수님의 그 혼의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혼의 구원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연이어서 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가, 누가 근신해서 사는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랐던 너희 사욕, evil desire입니다.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예요.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쉴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1장 17절에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행이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까? 행이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까? 애통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양자될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될 것. 즉 우리 몸이 구속, 우리 몸이 속량, 우리 몸이 부활되고 휴될 것을 우리는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는 아니고
일부를 믿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애통해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성화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자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구원된 자에게 예수님 공인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영적으로 또한 부활되고 휴거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버넌트, 깨어지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바라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길지 않고 짧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To God's elect,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미콤마를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The strangers in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the strangers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아직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보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나그네와 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야 행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했던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이미 족하도록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리에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극한 방탕이 무엇인가요? The flood of dissipation입니다. dissipation은 무엇인가요? dissipation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The flood of dissipation입니다. 그런 것이 홍수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나라를 봐야 되는 우리의 관심을 홍수와 같이 분산시키는 게 홍수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do not plunge into, 거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키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눈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커다란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장이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원함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빚장인 양 예수님을 조르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 커다란 빚을 진 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졸라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졸라대는, 약속을 믿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원함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커버넌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믿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